고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시는 박영돈 교수님이 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책에 이 성령의 후폭풍, 이런 그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령의 후폭풍이라는 이 표현은 그 저자가 군에서 경험했던 그 대포 종류 같습니다. 106mm 무반동 총이라고 하는 이 총을 떠올리면서 그 생각한 거라고 하는데, 이 106mm 무반동 총이란 것은 이 지프에 싣고 다니는 기다란 이 포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이 포는 발사될 때에 반동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동이 없는 대신에 포 뒷면으로 이 불을 뿜어가지고 그래서 후폭풍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를 쏘면은 그 뒷면에 있는 그 들판의 꽃이나 풀 이런 것들은 다 후폭풍을 맞아가지고 다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분이 거기서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성령의 후폭풍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 이 성령의 후폭풍이란 뭐냐 하니까 글자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순 방향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서 풍성하신 성령의 다이나믹이 분출이 되지만, 그러나 그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서 그 성령을 거슬르고 성령을 반하는 이 육체의 소욕은 시들하게 만드는 성령의 후폭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 다음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 주석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하게 한다. 그리고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기 이전에 육적으로 쇠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적이라는 것은 부패한 성품을 그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 혹은 앞에서 그 책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후폭풍으로 비유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목매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봐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만은 바울의 귀한 점이 뭡니까?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꾼으로서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더 귀한 점이 뭡니까? 그 성도들을 사랑하되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점이 뭐냐 하니까 바울은 자기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기도하되 시시한 거 구하지 않고 본질을 구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뭘 구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성령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핵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을 갖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후폭풍 같이 임하셔서 내 안의 모든 육체적인 욕심과 육체적인 것들은 다 태워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성령의 민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건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겠지만, 이 심리학이 어려운 건요, 인간이 인간을 파악할 때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는 것까지밖에는 파악을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 그 비밀,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랩 주석이라고 LAB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합니다. 계시란 뭐냐? 계시란 것은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것과 관련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지혜란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이걸 지혜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참 일리가 있는 지혜 같습니다. 해석 같습니다. 지혜란 딴 게 아니라, 이 지혜란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줄 아는 그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계시와 지혜는 성경에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쓸 때도 많고요, 또 이 계시와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을 때 그 계시를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졸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좋은 분은 오늘도 졸고 계시고, 오늘 조는 분은 다음 주에 또 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계시의 말씀은, 내가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그냥 열심히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또 내 인생을 볼 줄 아는 이 분별력, 이것을 지혜라고 설명한 그 LAB 주석을 참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인생, 그래서 오늘 주식이 떨어지면 가슴이 찢어지고, 내일 수입이 좋아지면 막 좋아 어쩔 줄을 모르고, 오늘 조금 아픔을 겪으면 그건 재수 없는 일이고, 내일 또 조금 뭔가 또 회복이 되면은 어쩔 줄 모르게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후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내가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를 꽃에다 비유해가지고 무슨 또 상당히 후유증이 많더라고요. 여자들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 본능까지를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더 아름답고 싶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으로 쓰고, 그러나 자기를 규정짓기를, 삶의 목적을 나는 꽃이다, 이건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간의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해석을 할 줄 알고, 내 자녀들의 현실을 볼 줄 알고, 이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데, 이 포를 쏘고 나면은 그 뒤에서 그 불이 나와가지고 꽃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때로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데 내 인생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광야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고 가세요. 나는 이민가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초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꽃이 시드는 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화려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했는데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후폭풍을 원하고 계신다. 이런 관점이 생기는 사람이,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삶에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후폭풍이라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내일 또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할지, 또 북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인질로 잡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저런 염려가 많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한치 앞을 알지 못할 때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역사를 해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도자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만 이런 통찰력을 잃어버린 게 한국 교회의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제가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목사랍시고 이 귀한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쓰는데 날마다 저에게서 부족하고 아쉬운 것은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주석 보고 뺏겨가지고는 설교를 하겠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영적으로 어떤 지침을 줘야 되는지,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제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권면해야 될지, 이런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통찰력이 저에게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탄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숫자가 없어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 미미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로마를 삼켜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조명할 줄 아는 이 분별력, 이 통찰력,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해석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후폭풍을 만나가지고 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풀은 다 불에 타버린 같은 초라한 상황이지만 영안을 열고 그것을 보면 이것은 성령의 후폭풍으로서 장차 이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성령의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것이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7절부터 18절 초반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마음의 눈은 다 떴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두워요. 너무 희미해요. 밝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또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이상한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고 뭐 이런 걸 발휘해서가 아니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뭐가 가장 소중한 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 매주일마다 저렇게 설교하는데 저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주중에는 뭐하고 사는지, 저 인간이 말하는 게 이게 얼마가 그게 자기 말이고 얼마가 뺏긴 건지 여러분 제가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제가 궁금해지듯이요. 하나님이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이것이 경험적인 암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냐, 분당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천수 목사님 알겠네 그럴 때를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거예요. 저를 진짜로 아는 건 우리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아는 것은 어디서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저와 십수년 동안 살아가는 과정에서 터득하게 된,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알미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을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교회를 못 떠나시잖아요. 그거면 무서운 부인한테 잡혀서 오시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교회를 지금 오늘도 오셨잖아요. 이 비 오는데. 기왕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신앙서적을 구해서 다락방 같은 데 가서 믿음의 우리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걸 통해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새벽 기도나 토요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체득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다 출발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탄식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면은요,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은 지금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더군다나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이렇게 오래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을 인정했고 또 주님에게서 놀라운 나타날 능력을 기대하고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는데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알지 못했는가를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이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모태신앙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대해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가정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게 목도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방 가보면은 그건 다 인정을 해요. 아무리 날라리 같은 이런 험한 말을, 아무리 그 유치하게 짝이 없는 신앙인이라도요, 우리 엄마에게 임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임했던 하나님, 한두 마디 다 하세요. 이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모태신앙으로 오래 교회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마음에 극심한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슬퍼요.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겪는 아픔, 눈물, 슬픔,
이것들 중에 상당수는요,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지만 그 괴로움의 상당수는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성령의 후폭풍을 위하여, 소멸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 뒤에서 그 잔디를 태우고 있는 이런 아픔을 주시고 우리를 동굴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고 실패했다, 좌절하고 있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 눈이 떠졌더라.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주체가 제자들, 자기들 스스로가 뭐 애써가지고 눈이 떠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 수동태라는 겁니다. 우린 지난 금요일 날 그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참 우리에게 혜택을 하루 또 쉬게 해주시는 바람에 내가 너무 부처님께 고맙다 그랬더니 우리 4학년짜리 아들이 아빠 부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약간 의심의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사실 안 오셔도 되는 분이지만 그래도 오셔서 하루 쉬게 해주니까 고맙다는 뜻이라고. 우리 애가, 제가 요즘 굉장히 믿음이 없는 줄로 압니다.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이 애를 써서도 훌륭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목사님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듯이 스님 중에도 막 그 소림사의 그런 그 땡중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훌륭한 스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다 폄하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장가도 안 가고 또 뭐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또 장가는 안 간 대신에 또 유부녀를 건드려 가지고 뭐 협박하고 또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도를 덕도해 가지고도 상당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소유, 그 무슨 스님입니까? 성철 스님. 예, 성철 스님 같은 그런 경우는 아닌가? 왜 보셨어요?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아니, 뭐, 목사가 뭐, 스님 이름 모르는 거 뭐, 흠이 안 되잖아요. 예. 뭐, 법정 스님. 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남의 종교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여러분,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흔적을 다 지우기 위해서 이제 책도 다 끊어라, 절판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법정 스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애씀으로도 저런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불교의 한계는 뭐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덕도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수동태라니까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법정 스님에 비하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뭘 노력했습니까? 제가 할 거 다 하고 장가 다 가고 애 다 낳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머리를 삭발을 합니까? 아무것도 제가 노력하는 게 없어요.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근데 제가 믿기는요, 제가 제대로 주님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법정 스님보다도 더 훌륭한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스님이 그렇게 열심히 덕도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수양의 자리로 이끌 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덕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몽매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셔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당 우리 교회나 오늘 많은 현대 교회가 무기력한 거는 바로 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 책을 인용해 드렸잖아요. 그 고추밥 뽑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책에 보면은 참 그 재밌는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그린벨트 지역에 전 교인 다 해가지고 20, 3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젊은 전도사님이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렇게 부임을 해갖고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교회 부임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남전도에 임원이 와가지고 언제 남전도에 원례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 설교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총무가 나와가지고 그 남전도에 사업 보고를 하는데 그게 너무 웃겨요. 사업 보고가 딱 하나인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이번 임원들은 선출되자마자 큰 꿈을 안고 5,000원씩 회비를 걷어 강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지금 모 집사님 집에서 그 강아지를 몇 개월 동안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쪄서 우리의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총무 보고가 이게 다예요.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남전도의 연간 1년 사업 계획이 딱 하나인데 5,000원씩 회비 걷어가지고 강아지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복날에 부부 동반해서 야외에 가서 잡아먹는 게 남전도의 행사 끝 하나의 유일한 사업이래. 그게 목사님 생각에 이거 완전 개판이구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에 원래라서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또 조금 더 사업이 좀 화려한데 연초에 이제 긴 젓갈을 팔려고 이제 그 회원들에게 팔라고 또 다 이 할당량이 있나 봐요. 이걸 다 팔아오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원래회 때 걷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얼마 팔았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얼마 팔았습니까? 그러는데 이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싸우기도 하고요. 응? 안 팔리는 걸 어떡하냐 그러고 아니 어촌 지역에 김 팔아서 누가 사겠냐고 막 따지고 이게 뭐 또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다 끝나고 그 목사님이 여전도에 임원 불러가지고 물었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장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것 때문에 그 싸움이 나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임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목사님 사정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여전도회가 그래도 이렇게 애를 써서 김 팔고 젓갈 팔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기물 뭐 숟가락도 사고 젓가락도 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리고 또 그 전사님 생신 때 끼를 돈으로 우리가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진짜 얼마 좀 지나고 나서 그 전사님이 이제 생일이 됐는데 어느 집에 좀 오시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에 생일상이 차려져 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언제 생일상 차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하다가 싸우고 그러셨냐고. 그러고는 막 밥상을 엎어버려. 이 목사님 좀 과격하게 고추밥도 뽑는데 뭐. 그리고는 그 교회의 개혁이 시작됐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그 목사님이 꿈을 가지고 부임한 그 교회에서 그 현실을 보고 개탄을 하고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구나. 한국 교회가 마귀의 깸에 빠져 있구나.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이 귀한 점이에요. 적당히 자기 위해서 상 차려주면 그거 받아 먹고 즐기고 누리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거부한 그게 그 목사님의 훌륭한 점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 다시 다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초반부터 이제 교육자 선물 안 받는다고. 결혼식 같은 거 해도 장례식 같은 거 해도 주례비 같은 거 안 받는다고. 이제는 주례비는 이제는 정착이 됐는데 자꾸 선물은 갖다 주세요. 하여튼 어떨 때는 돌려드리기도 해보는데 그것만큼 민망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랑으로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선물이 지금 매주일마다 내가 한두 개씩 들고 다닙니다. 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스승연 할 때 어떤 부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지침을 받아 놓으니까 그게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승연 할 때 조그만한 그 크지도 않은데 조그만한 선물을 이렇게 드렸더니 너무나 그걸 이렇게 거절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어색해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너무 이게 인간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맞는 이야기예요. 너무 냉정한 일이에요. 식사 대접도 안 받습니다. 그럼 뭐하러 목사가 식사 대접을 받으러 다녀가지고 뭐 목사인지 먹사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느냐고요.
저는 지금도 누구 집에 저녁에 식사 때 신방을 가면 항상 그 앞에 가서 그 5,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이면 되잖아요. 설렁탕 사 먹고 들어가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저를 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좀. 왜 그래야만 됩니까? 인간미가 없는 거 저도 아는데,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도 촌지 안 받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관행들, 그 무슨 여전도에 젓갈 팔아가지고 교육적 생일상 차려주는 게 옳은 이야기냐고, 이게.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한 게 바로 이런 어떤 늘 해오던 관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인간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사가 너무 부각이 돼요. 요즘 게시판에 그 설교 그 댓글 다는 걸 이제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댓글이 몇 개 달렸나 보고 설교가 좀 됐나 보다. 댓글이 좀 적으면 막 불안해요. 이 은혜가 안 됐나? 그래서 이 댓글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내 남의 거는 손 못 대니까 뭐 외부 강사나 부교역자들 거는 내가 함부로 손을 못 대지만 제 설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댓글도 없앨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교회 공동체로서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서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인간미 좀 없어도 괜찮아요. 뭐 교회 안에 뭐 인간미가 넘치면 더 좋지만 너무 인간미가 넘쳐가지고 날마다 그냥 선물이나 바르고 봉투나 바르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 가정에 그 장례가 치러졌는데 장례식 치르고 담임 목사한테 전화 왔더래요. 그 장로님한테. 그 봉투 왜 안 주십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이야기. 그 봉투를 왜 줘야 됩니까? 그 목사들 월급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주례를 하고 나면 주례비를 왜 줘야 됩니까? 이런 인간적인 관행들을 자꾸 묵인해가지고 굉장히 인간미는 넘치는데 그 여신도 그 남준도 여러분 가입하고 싶지 않으세요? 보신당 좋아하는 분? 5,000원씩 회비 걷어가지고 막 1년에 개 한 마리씩 잡아먹는 그런 분위기 좋은 그 여전도에 남전도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물리치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그린벨트 안에 반경 몇 킬로 안에 주택도 못 들어서는 그 교회가 지금 2,3천 명 모이는 큰 교회가 돼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간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부흥의 물꼬를 부어주시도록 성령님을 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나니까요.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니까 성도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은요. 그 가정이 작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2009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그 한 가정에서 전도한 사람이 무려 1,300명이 1,300명. 뭘 말합니까? 그 장로님이 가능하면은 우리는 13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영혼, 이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도 뭐 이제 수용을 못 해가지고 교실까지 오픈했는데 새 가족들을 어디다 모셔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 집회는 우리 교회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런 야성이 우리에겐 이제 없습니다. 전도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작은 교회로 좀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제 미국에서 어머니 막 전화 와가지고 왜 그게 네 거냐 네 마음대로 그런 말 하느냐 그러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복음이 생산되지 않는 교회는 그것 자체로 이미 변질한 교회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놓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성령의 후폭풍이 한번 일어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이 교회를 주장해 주셔서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두 마음이 존재하는데 아마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려서 다 아시지만 이 한 에피소드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늙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바로 좋은 늑대란다. 그 좋은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 추장의 손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기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어떤 소욕에 먹이를 주시고 살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붉은 십자가가 온 도시를 점령한 것처럼 퍼부은 듯이 십자가가 많지만 현실은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남북 간에 대치하면서 정말 예민한 지혜가 필요할 때 교회가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은 신령한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하느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을 잃어버린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성령의 지혜가 주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윗대 어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고학력이 아니었지만 아버지, 우리 어른들에게는 성령의 신령한 계시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참 아름다운 가정의 주권을 우리 어른들이 행사를 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지혜와 계시가 없어서 얼마나 우왕좌왕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인간이 너무 중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이 교회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에 지혜와 계시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어른들이 참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간정, 논정 이런 것들이 있던 어른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로다. 여러분이 3절 가사를 주목해 보세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력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도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이 1절에서의 전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몸이 후폭풍을 만나가지고 때로는 광야에 던져지고 실패의 자리에 던져지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전제가 있으니까 2절과 3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만 앉아 계시고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모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을 부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새기십시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성령 충만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에게 이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내 하늘, 여러분 이건 누리세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땅을 살아가면 천국을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가사가 온전히 구현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무슨 일로 마음이 힘드십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고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영이 기뻐 춤추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는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마음의 모든 부끄럼 다 거두어가고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자유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같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주시는 그 달콤한 열매 구하지 마시고 성령님 자체를 구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이 교회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증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이 기뻐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부패하고 우리의 영은 시들어가지만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기 짝이 없는 육체를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후폭풍으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치의 오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